할렐루야. 자, 오늘 이 자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든 믿지 않든 주님께서는 이미 거짓이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는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함께하고 계시니,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학창시절 때 그 1년의 시간 중에 제일 좋은 날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개학하는 날이죠. 여러분들은 그렇죠? 공부를 좋아하시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학하는 날, 그날이 제일 좋았어요. 그 방학 2번 중에서도 어느 방학이 더 좋아요? 겨울방학. 왜 이렇게 잘하셔요? 제일 싫어하는 날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데 제가 중2 때였습니다. 이제 겨울방학이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수업을 딱 마쳤습니다. 얼마나 이제 설레는지요. 그래서 이제 종례, 마지막 담임 선생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종례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교실 중간에 보면 그 난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난로 바로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정중앙에 앉았는데 제 뒤에 이렇게 난로가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불을 이제 다 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그 연통이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연통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봤는데 안 뜨거운 거예요. 아, 이제 다 됐구나 하고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제가 그만요 쓸데없는 그 호기심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그 연통에다가 이 손등으로 이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 손바닥과 여기 이 살에 이게 다르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딱 했는데 그 순간에 여기가 전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다 녹아버려가지고. 그래서 이 손등 전체가 전부 다 껍데기가 다 벗겨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그걸 덜렁덜렁 거리는 거를 그대로 화장실로 뛰쳐갔어요. 그래서 차가운 물 앞 이렇게 틀어놓고 그 앞에서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는 이만한 이 껍데기를요 다 뜯어가지고 바닥에다가 던져버리고, 안에 보니까 잔뜩 이 물집들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찬물에다가 이제 흘려보내는데 얼마나 따가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았어야 됐던 그 겨울방학, 그의 겨울방학을 제일 정말 고통스럽게 3도 화상이었어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흉터가 여기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불이 꺼진 연통에다가도 잠깐 이렇게 됐는데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저 교회에서 말하는 지옥불이라는 것은 얼마나 뜨거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촛불에다가 1분간 손가락 넣으실 수 있는 분 있으셔요? 1분간. 그런데 그 지옥불이라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뜨거울까? 우리는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당도 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 몸소리치며 눈물도 안 나오는 그 지옥불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중요한 한 가지, 이게 정말 맞다면, 제가 처음 성경을 보았을 적에 충격적인 것은 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지? 그러니까 저같이 살았던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왜 여기에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맞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좀 힘들 수 있어요. 좀 즐거울 수 있어요. 좀 욕심이 날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죠. 그러나 천국 지옥이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왜 이 한 가지에 사로잡히지 않을까? 이 한 가지를 준비하며 살아가지 않을까? 정말 믿음이 있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그 영하 한 체감 23도 되는 그때 이제 서울역에 뭐 침낭이고 잠바고 이렇게 들고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날 정말 칼바람이 쌩쌩 부는데 그 서울역 광장 아시잖아요. 거기 한가운데 이 구석 쪽에 노숙자 한 분이요 이불 뒤집어 쓰고 그 위에다가 두꺼운 이 비닐 이거를 뒤집어 쓰고 거기서 그 한밤에 자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아저씨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아저씨 여기 있으면 큰일 난다고. 저기 지하도가 있으니까 거기 내려가시면 된다고. 그런데 이분은요 한사코 안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저희가 설득을 계속,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돌아가셨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 계시면 안 된다고 한사코 저희들이 설득을 하는데도 이분은 끝까지 아니라고, 난 여기서 괜찮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뒤집어 쓰고 자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용산역을 갔어요. 그 용산역에 보면 지금은 이제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래쪽에 보면 이 텐트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갈 데가 없어서 거기 공원 같은 이 숲을 사이에 이렇게 텐트촌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런데 거기 이렇게 계속 도시락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은 말끔한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노숙자 같지 않아요. 딱 봐도 온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을 건넸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아저씨? 그랬더니 이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그만 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역하는 우리 분들에게 같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 노숙자들이 그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로 일주일을 넘기면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대요. 일주일에 견디지를 못하고 다시 원래 뭐 어떤 다른 곳으로 갈 수는 있지만 보통 한 일주일 정도를 넘겨버리면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버린대요. 씻지 않고 배고프고 냄새나고 얼마나 냄새 많이 나는지 몰라요. 더럽고 그리고 겨울이면 얼마나 춥습니까? 그리고 또 여름이 되면요. 그 찌는 더위에 낮이 되면 그 용산역에 사람들이 노숙자들이 여기저기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 에어컨 바람에 이렇게 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 텐트촌으로 내려온대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내려오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모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을 수밖에요. 왜 그러냐면 그 텐트촌 옆에 다 쓰레기를 버리니까 쓰레기들이 이렇게 그냥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타까워서 주변에 방을 얻어드리겠다고 그렇게 설득을 해도 나오시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상태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질 않지만은 그 상태가 어느 순간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답답함이 교회 안에도 있고 이 답답함이 똑같은 모양은 아니지만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죄, 생각만 해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죄. 근데 그 죄의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세상, 거기 빠지면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냥 세상에 빠진 그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어요. 지옥의 두려움,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지옥의 두려움,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냥 그 두려워하는 그 상태로 그냥 머물러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봤을 적에는 안심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분은 괜찮겠다. 근데 어떤 사람을 봤을 적, 제가 지금 누구를 이렇게 쳐다보기가 그래요. 자, 어떤 사람을 봤을 적에는 제가 그냥 딴 데로 볼까요? 네. 여기 벌레가 하나 있네요. 자, 걱정되는 분도 있어요.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냥 그대로 살아가요. 그냥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어요. 왜 눈을 뜨질 못할까?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오늘 자정까지 살고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주님께서 날 건지신다는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건 그 확신이 여러분의 그저 생각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다른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그 어떤 것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저는 목회하면서 저에게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천국 지옥 말씀을 들어도 방금 말한 것처럼 준비하지 않는 사람. 그냥 똑같이 나가서는 똑같이 살아가요.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제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생겼습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으면 내가 지옥 가게 될까 봐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갈 준비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전부가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전부가 주님 앞에 이제 갈 준비가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제가 제 할 일을 다 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게 제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지 아무리 제가 앞에서 선포하고 뭐라고 회개하라고 외친다고 해서 제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저는 선포를 해요. 여러분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해야지만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저도 알아요.
죄 없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돌아서면 죄가 나오는 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신 것 같아. 내가 내 주인인 것 같아. 이런 부담감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럴 적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지금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너 지옥에 알아? 마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겁을 줘서 강제로 그냥 믿게 하는, 이건 우리들의 오해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적할 적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제 말 때문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될 적에 그제서야 내가 인정하게 되고 바닥을 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그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많은 나를 건져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때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사람, 단순히 어떤 주종관계 이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내게 내 모든 것이 되어주시옵소서. 너무 사랑하니까 내 모든 것이 내 전부가 되어주시옵소서. 이게 정말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아니면 말로만 그냥 전달이 되니까 이게 내게는 율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이 말씀이 선포되게 될 때, 성령으로 내가 받아들여지게 될 때, 그때 이것이 감격이 되고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듭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박보영 목사님 모시고 연극하는, 그러니까 연극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두 자매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 박보영 목사님이 그 자매들을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가만히 말없이 저는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사람 눈에 그 많은 눈물이 있을 수 있을까? 계속 그 긴 시간 동안을 이 자매들이 듣는데 계속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젊은 자매예요, 둘 다. 이 자매가 학창 시절에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다녔대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그만 대학에서 떨어졌대요. 그리고 또 다시 재수를 했대요.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또 떨어졌대요. 그동안에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빠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막히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그만 이 자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쑥 하고 들어오냐면, 나는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내 이 성격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어디서든지 열심히 살겠지. 그런데 열심히 살더라도 지금처럼 별로 만족 없는 그런 삶을 살겠지. 그러면 더 살 필요가 어디 있을까? 그 순간에 삶의 의욕을 상실을 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쑥 하고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는데 그 찰나에 어느 날 주님을 인격적으로 이 자매가 만나게 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널 사랑해 그러시더래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냐고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우는지요. 이게 그냥 들었을 적에는 그래 주님이 널 사랑해. 저도 예전에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단 한마디를 딱 들었을 적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말로 제가 표현할 수도 없어요. 내가 널 사랑해라는 그 단순한 그 한마디.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저도 20년 전에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고백했어요. 저도 주님 사랑한다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말로만 그게 아니고 제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싶더라고요. 전부를 다 쏟아서 제 젊음이고 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드리려니까 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 제 이 쓸데없는 몸이라도 필요하시면 주님 다 사용해 주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그 순간에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새벽녘에 이제 그 교회 안에서 골방에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바깥으로 제가 나왔어요. 한 새벽 한 2시쯤 됐을까요? 그런데 바깥에 나왔는데 한방눈이 이제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는 춘천이어가지고 한번 눈이 내리면 정말 많이 내립니다. 잔뜩 그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성도들이 이제 새벽기도 올라오는데 여기는
저희 모교는 이게 상당히 이게 가파릅니다. 그리고 교회가 작지가 않아요. 꽤 큽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이고 이게 다 넓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우리 성도들 다 오시기 전에 내가 여기를 다 쓸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교회 앞에 있는 그 빗자루를 하나 들고 그리고 이제 그 마당을 그리고 오르막길을 전부 다 쓸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쓸다가 이게 정말 가파르거든요, 이게.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쓸다가 발라당 하고 넘어졌어요, 중간에. 근데 넘어져도 좋은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좋은 거예요. 우리 주님만 보시니까요.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다 쓰고 결국에는 마당까지 다 쓸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앞에 로비 쪽으로 이렇게 딱 갔는데 보니까 그 자루에 이렇게 포대들이 몇 개 쌓여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염화칼슘이었어요. 네, 그런데 참 그렇게 지냈어요. 이 자매는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이제 연극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자매가 된 거예요. 별로 받는 것도 없어요. 가난하게 하루를 그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속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에 삶의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거예요. 세상은요, 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때, 행복을 판단할 적에 눈에 보이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는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이 속 사람이 바뀝니다.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루려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지옥의 두려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죽으면 나는 지옥 가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누가 얘기해줘도, 아무리 가족이 얘기해줘도, 부모가 얘기해줘도, 심지어 목사님이 얘기해줘도 그거 안 돼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 실제적인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주님을 여러분들도 인격적으로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체험 많이 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홍해가 막 갈라져요. 날마다 그냥 하늘에서 본 적도 없는 음식이 떨어져요. 하나님 고기 그러면 고기가 떨어져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대부분이 광야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험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다. 물론 체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그 말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을 한 분의 사랑하는 인격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됐을 적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라는 건요, 우리들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랑하고 싶다고 해갖고 막 아무나 사랑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는 우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반드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소리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심판대 앞에 섰을 적에도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만 만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주님 만나는 건 이제 시작인 거예요.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 여기서 힘쓰라라는 이 단어의 이 헬라어 원어는요, 어떤 용법이 있냐면 계속적인 노력, 힘쓴다, 계속적인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좁은 문 들어갔으니까 됐고 끝,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그렇게 주님을 만났어도 세월은요, 우리 믿음마저도 녹슬게 만들어요. 환경은요, 우리들의 이 믿음을 변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랬어요. 여기서 두려움은 단순히 확신이 없어서 지옥 갈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과는 다른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에게. 자, 그런데 여전히 변질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 나라는 존재라는 것을 사도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그 두려움, 그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웠잖아요. 광야에서 죽음을 피해서 아슬아슬하게 그 밤을 지새웠던 그 수많은 나날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환경들이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천하의 다윗조차도요, 세월이 흘러서 왕이 되고 그리고 서서히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예전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도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관계가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는요, 서로 필요로 할 적에 맺어지는 것이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서서히 멀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문제는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과에게도 이게 적용되는 것 같아서 이게 마음이 슬픈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하루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나와요. 빠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열심히 합니다. 여전히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부터 멀어지면 어떤 현상부터 일어나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그럼 뭐냐면 죄에 대한 이 마음의 벽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시절에 이 벗은 우리아의 아내를 봤다고 한다면 다윗이 그 죄에 저질렀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이미 그 전에. 그러니까 한 번 쳐다본 것에서 끝내지 않고 끝내 침실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내지 않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죄 없는 남편까지도 사고로 가장해서 죽여버립니다. 뭐 당시 왕이야 뭐 이런 것쯤이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던 그런 시절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다윗에게는 이건 정말 파렴치한 죄인 거예요. 자, 어느 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다 숨긴 줄로 알았는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느 한 마을에,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어느 부자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새끼 양 한 마리, 새끼 양 한 마리를 자기 자식처럼 그러고 기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가축들을 잡지를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새끼 양, 자식처럼 여기던 그 새끼 양을 뺏어다가 그 양을 잡아다가 대접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왕에게. 당신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은 죽어야 싸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한번 생각을 해보셔. 이 부자는요, 그래봤자 양 한 마리 뺏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 다윗은 한 가정을 아예 파탄을 내지 않았습니까? 뻔뻔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데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남의 요만큼 가지고는 막 분을 내고 화를 내는데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는 어느 순간부터 다윗도 굳어져 버린 거예요. 굳어지면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스스로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은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보너스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렀어요. 교인들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장로가 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대놓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목적이 뭡니까? 죽다 살았습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주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목표를 성취하는 것에서 보람을 찾고, 그리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심판대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땅의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 다르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렇지만은 우리는 우리 나름의 어떤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렇게 존경했던 목사님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어요.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꼭 그렇게 살아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월이 지나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저에게 가르치셨던 분이 결국에는 그 말씀하신 그 길로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던 그분도, 권사님도, 이 목사님도 저 마음으로 전혀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사람을 판단하겠습니까? 근데 다만 잘 가야겠다. 두렵고 떨림으로 잘 가야겠다.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중에,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중에 제가 제일 위험한 삶이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위험하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시거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엇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잘못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윗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왜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그 흉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생을 마치게 될까? 그거는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전부가 되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 삶에 그렇게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필요하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전부가 되지 않는 순간부터, 그분이 내게 있어서 주인이 되시지 않는 순간부터, 그분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게 되면서부터 병드는 건 뭐냐? 바로 내 신앙인 거예요. 세상을 그리워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기 시작하고 죄에 이끌리고, 그런데 아직까지 버려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나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 관계만 회복되면 되는데 그 상태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굳어진 채로. 이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때로는 각성을 하고 그 순간에 기도도 해요. 그런데 또 돌아서서 그냥 그 상태로 살아갑니다. 왜 여러분들 그대로 살아가십니까? 왜 두려운 채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지옥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요, 첫 번째 뭐 해야 되느냐?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을 갈망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반드시 회복되셔요. 주님은 이걸 정말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상 것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거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주느라. 그 좋은 것이 뭐냐? 누구복음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성령님이셔요. 여러분들 처음 주님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앞일은 막막했어요. 가진 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면 세상 다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의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고 행복했던 여러분들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몸은 평안해졌어요. 가진 것은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 간절함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그 간절함 끝에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적에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에 없는 그 평안, 내적 그 평안이 여러분들을 꽉 사로잡아 그 지옥의 두려움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 지옥의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그거는 여러분들 삶을요,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닌 삶으로 만들어버리셔야 돼요. 지금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확신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이거는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또 힘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삶을 아예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삶으로 그냥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보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달려들고 아까워하지 말고요. 그리고 죄는 모양이라도 던져버리고요. 내가 이걸 해야 돼? 이걸 내가 버려야 돼? 이걸 내가 순종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그게 결국 누구를 지키느냐? 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는 그 상태. 완벽한 건 아니에요. 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걸려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버리는 그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든 미움이든 쾌락이든 그냥 다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그러면요 죽음 앞에 딱 섰을 적에도요 당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옥의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는 그 겸손한 인생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그 연극하던 자매를 만나면서 박범영 목사님이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얘기, 옛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박 목사님께서 이제 안성에
계셨을 적에 수도 없이 이제 매를 맞았어요. 어느 날 이제 전도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돌아오는데 이제 골목을 이렇게 딱 돌아섰을 적에 보면 이제 교회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2층에. 그런데 돌아서는데 딱 보니까 거기에 깡패들이 이렇게 목사님을 기다리고 이렇게 여럿이 이렇게 서 있더래요. 잡으려고요. 그런데 그 찬란한 순간에 몸을 이렇게 딱 뺏어가지고 안 보였어야 되는데 그만 돌아서 마주치게 된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목사님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 걸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뛰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 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붙잡혀 버렸대. 왜 하나님 나를 그 깡패의 손에서 건져주시질 않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나이트클럽으로 끌려갔대요. 깡패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애들 왜 자꾸 꺼내가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나이트클럽에 아무도 없는 데서 옷을 다 벗겼대요. 그리고 드럼체를 가지고 고문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능욕을 다 당하고 그리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그리고 돌아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배가 아픈지, 이 드럼체로 얼마나 고문을 당해서 이 배가 아픈지 견딜 수가 없더래. 그런데 그때 나오면서 했던 박 목사님 고백이 뭐냐면, 주님 저 괜찮아요. 주님 저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 아프지 않아요. 이 모습을 보는 주님께서 슬퍼하실까 봐. 그 순간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고문을 당했는데. 그런데 주님 슬퍼하실까 봐, 주님 마음 아파하실까 봐, 주님 하나님 저 안 아파요. 저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에 주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주님이 전부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이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주님을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그 마음, 주님밖에 없는 그 삶,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도 여러분들 이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매맞던 어느 날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요 눈물이 나더래요. 막 터져 나오더래요. 저도 그랬지만은 저희 목사님도 어렸을 적부터 남자는 울면 안 돼, 남자는 울면 안 돼, 이걸 항상 배우면서 자랐대요. 그래서 어떤 슬픈 일이 있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대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많이 지나다니는 그 길거리에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주체가 되질 않더래요. 엉엉하고 소리가 나오더래요. 근데 이게 주체가 되질 않더래요. 그래서 너무 민망해서 골목길로 숨었대요. 그리고 담벼락을 등지고요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러고 혼자서 울고 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그 목사님을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오더래요. 그리고 위를 쳐다봤대요. 목사님이 이게 아침 햇살이 막 이렇게 비치는데 눈물이 이게 뒤범벅이 돼가지고 얼굴이 보이지를 않더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박 목사님을 꼭 그 순간에 끌어안아 주더래. 근데 끌어안는 주는 그 순간에 알았대요. 아, 이분이 노숙자구나. 왜냐면 얼굴은 보지를 못했지만은 노숙자 냄새가 나더래요. 그 품 안에서요 누군지도 모르고 하염없이 울었대요. 하염없이 울었대요. 엉엉하고 울었대요. 그 자매들에게 그 얘기를 다 그렇게 해줬어요. 힘을 주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 모시고 이제 사택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아무래도 그 듣는데 느낌이 또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 그분 정말 노숙자 맞나요? 아니, 그분은 예수님이셨어.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으로 알고 있어. 여러분들 뭐가 더 행복합니까? 저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그 시절에 저도 그래요. 저도 가난한 거 싫고 고통당하고 무시당하는 거 싫습니다. 근데 더 싫은 건 뭐냐면 예수님 없는 삶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가끔 생각해봐요. 20년 전에 방금 말한 것처럼 은혜 받았고, 그런데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지 못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요 저 주님 정말 주님 찾아 산만이었어요.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잡힐 것 같아요. 잡힐 것 같은데 잡혀지지 않아요. 문만 열면 여기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계시지를 않아요.
돌아서면 서 계실 것 같은데 거기 계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싶다고 날마다 밤을 지새우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는 그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울었지만은 어쩌면 지금 그때만큼이라도 예수님이 내 생활의 전부일까? 내가 그때만큼 예수님 앞에 목마를까? 어느 순간에 사역이 우선이 되지 않았을까? 어느 순간에 일이 우선되지 않았을까? 이 땅의 즐거움이 우리들에게 우선이 되지 않는가? 어느새 우리들에게 예수님 없이도 불편하지 않는 우리들은 그런 하루를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교리에 동의하는 그런 죽은 믿음 말고요. 내 삶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진지하게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애통해야 하는 자만이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비밀. 우리가 다시 그분 찾아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양다리 걸치면서 지옥의 두려움에 머물지 말고 주님 주시는 그 내적 평안을 얻을 때까지 달려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마. 저 사람은 입만 열면 천국 지옥 얘기하냐고. 그런데 저는 이 설교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들을 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때부터 설교 준비하기, 아예 준비를 하려면 아예 그 시간을 떼놓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대로 딱 앉기 시작하면 중간에 뭐 밥 먹는 거 제외하고서는요, 그것도 최대한 빨리, 그리고 난 다음에 설교 준비 어느 정도 딱 하고 눈 보면 그 다음날 새벽 3시, 4시입니다. 안 되면 또다시 반복합니다. 처음부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천국, 지옥, 심판, 죽음, 이걸 얼마나 많이 묵상을 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묵상을 하니까. 그러면서 저부터요, 세상에 대한 집착이, 미묘한 그 집착이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저부터 여전히 버리지 못한 이 미묘한 이런 욕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그러면서도 묵상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조금씩 그 세상에 남은 그 미련을 버리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 계속 제가 천국 지옥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 내가 은혜가 되는구나. 그러니 여러분들도요, 계속해서 들으셔야 돼요. 부담돼도 들으셔야 돼요. 싫어도 들으셔야 돼요. 죽음을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별세 신앙을 가르치셨던 그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평생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땅에 대해서 이별하며 그것을 훈련하며 그 삶을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암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죽음 앞에 섰을 적에 마지막 설교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말씀하셨대요. 내게 있는 것들을 다 바쳐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무엇을 바쳐야 될까? 다 드렸는데 무엇을 바쳐야 될까?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오랫동안 모았던 이 통장이 하나가 있더래요. 자식을 미래를 위해서. 그거를 이걸 드려야겠다 하고 남은 그 마지막 한 가지까지 하나님 앞에 다 바쳤대요. 그리고 장롱을 열었대요. 열고 보니까 옷 2벌 입지 말라, 그 말씀이 떠오르길래, 그래서 집에 있던 양복들을 다 처분하고 나눠주고, 그리고 각 철에 맞게 2벌씩만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늘상 죽음 없이 살려고 노력했는데 막상 죽음 앞에 서게 되니까, 아, 내가 준비되지 않았구나,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구나. 우린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정말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부터 아내가 계속 아팠어요. 한 20일 전부터 장염도 있고 허리도 계속 아프고. 근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내색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너무 점점 아프게 하기 시작하더니 그 상태로 한 2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 목덜미가 여기가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번 월요일 새벽에 너무 견딜 수 없는 통증에, 그래서 응급실로 급하게 이렇게 갔습니다. 의사는 자꾸 근육통이라고, 이건 근육통이라고 단정을 하는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동시에 이렇게 아플 수가 있을까? 염증들이 여기저기 날 수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거기서 MRI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울대로 갔는데 혈액암 판정을 지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암 크기가 너무 크고, 그리고 이곳저곳에 이제 퍼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꼭 간절히 기도 부탁드릴게요. 그 순간에 제가 알겠더라고요. 아직 내 안에 이 미련이 있구나.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미묘한 이 세상의 끈을 다 놔버리게 되더라고요. 더 이상 뭐가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에게는 예수님 말고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붙들고 있는 그거, 알고 보면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그것들이요, 알고 보면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것들 아닙니다. 주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 이 시간에도 간절히 주님 찾기 위해서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우리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 오늘 주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좌절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지옥을 두려워하는 영혼들이 이곳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님이 아니시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 세상의 미련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의지하던 것들 내려놓게 하소서. 주님 앞에 다, 그 발 앞에 다 내려놓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된 이 발들을 주님 앞에 파묻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 주님과 멀어져 버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조차 잊어버리는 아버지 눈이 감긴 그 기가 막힌 현실,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눈을 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실상을 이 시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소서. 너희를 구하는 자 나연을 어찌하여 세상의 헛된 것들을 쳐다보며 그것을 위해서 주느냐? 너의 마음을 주느냐?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돈 없이 값 없이 내게 나와 나의 꼴을 먹고 마셔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몸과 그리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을 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심령이 거듭나게 하소서.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두려움으로 그리고 고통하고 있는 이들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회복될 수 있는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속사람이 거듭나며 아버지, 우리들의 사랑하는 우선순위가 바뀌고 선택하는 그 기준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든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이 두려움의 문제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그것은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밖에는 없을 줄 믿사오니 두려워하는 심령들, 갈망하는 심령들 위해 주님 다가와 주셔서 그 품에 꼭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심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이 시간 의지할 데 없어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짖으오니 주님 이 시간 도움이 되어 주시고 구원이 되어 주시옵시고 나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좌절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낙심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들을 떠나시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할렐루야, 내적 평강, 세상에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아버지,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우리 속을 채울 수 있는 그 내적 평강이 오늘 이곳에 있는 주의 성도들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보혈을 떨어뜨려 주셔서 당신의 고통과 당신의 아픔과 당신의 눈물과 당신의 핏자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 외에는 예수의 이름 외에서는 아버지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이 있을 수 없을 줄 아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을 이 시간에 선택하여 주시사 하나님,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우리 길튼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까지 하나님, 거듭나는 하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어 주님의 능력을 구하오니 이 시간에 반드시 역사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육체적인 질병과 아버지 정신적인 고통과 아버지 마음의 병과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이 죽음에서 우리들을 건져내시사 하나님 우리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사람이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반드시 주의 이름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 기도할 따름입니다. 주님 우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반드시 거듭나 주님만으로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반드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과 아버지 그 지옥의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그 폭풍우를 가르고 우리들 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들을 능히 건져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이 문제로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건져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에 우리들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성령으로 반드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속사람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그 어떤 것들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 그것이 오직 주님 내 안에 임하심으로 인한 그 내적 평강, 그 내적 평강이 반드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적인 아픔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고생하는 영혼들이 이곳에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정신적으로 고통하고 좌절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삶으로 무너져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반드시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사랑으로 꼭 품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시옵시고 증거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님을 향해 붙들고 나갈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들이 아버지 좌절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절망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죽어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주님의 손길이 되고 주님의 핏자국 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만이 전부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에 우리들도 주님을 놓쳐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를 못하고 아버지 죽음을 생각하지를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들에 팔려 거기에 굳어져서 남들이 가는 그 길을 다 따라가 하나님 세상의 탐욕과 욕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다 훌훌 털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도 세상의 소유도 그리고 미움도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을 줄 아오니 이 시간 다 훌훌 털어버리고 주님 이 속사람이 오직 주님만 갈망하여 예수님이 전부가 될 수 있는 그 순수한 아버지 겸손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 성도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만을 붙들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